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월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그 하루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희미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유리를 닦듯이 그렇게 다 닦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주 색색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고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해마다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곁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홀로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나의 오른편, 나의 왼편에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과 함께 6월달 이 시간을 걷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영적 지식이 짧아서 이 너무나 소중한 이것을 잊어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론 그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가까이 그렇게 함께 이 세상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은 어떤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드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시는 겁니까? 은혜의 스승으로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이 땅에서 제약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과 성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신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 죄는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생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죄가 된다. 그러면요, 다른 종교인이라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속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조건 죄가 되냐?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요, 아주 작은 새 덩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아주 솜털도 나지 않은 빨간 아주 작은 각기연한 새가 조금 자랐어요. 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자기 혼자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으려고요, 자기보다도 힘이 약한 조금 덩치가 작은 이런 동생들 있죠. 동생들을 날개를 펴서 온몸으로 뒤뚱뒤뚱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결국은 그 둥지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떨어지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아직 부화하지 아니한 알이 있어요. 그 알도 두세 개 되는데 결국은 하나하나 다 자기 몸으로, 그리고 날개 쭉지로 그것을 다 밀어내서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져 죽여 버리더라고요. 엄청나죠? 작은 새, 작은 생물이죠. 생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세상에
저 작은 아직도 솜털도 나지 않은 빨간 조그만 새가, 눈도 잘 뜨지 못하는 그런 새가 힘을 발휘하여서 다른 새들을 밀어내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만일 조금 더 관찰한다면 더 작은 생명체도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어머니 모태 속에서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거죠. 모태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는 겁니다.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더 빨리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형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나갈 거야.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따라 나갑니다. 못 나가게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지요.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죄악 투성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 약을 올린다든지 하여튼 그러면요, 아무리 성인 군자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삼수 3번 그런 얘기가 있죠. 3번까지 참을 수도 있죠. 5번, 6번, 7번 정도 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화를 부르륵 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주어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고 또 죄 가운데서 뒹굴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너희 인간들의 본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한 것을 모른다면 탈출할 길이 없죠.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아픈데 죽을 병에 그렇게 처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죽는다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기인되어 있는데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 죽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체가 죄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 서로 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부모는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의가 되고요. 자식은 부모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받들고 사랑하는 것이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행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의무를 버려버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은 배신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 자체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사람은 불의를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불의를 행한 자는요,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뭔가 하면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존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인간은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죄의 싹스로 죄의 결과로 죽여버리면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사랑의 의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를 짓다고 해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시고 냉정한 분이세요. 어떻게 용서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죄를 지으니까 다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쪽에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자니까 또 사랑의 의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셨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들 대신 죽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 천군 천사들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무서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대신 사람들 대신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 부분이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형벌을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는요, 높이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공중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 역사를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이 십자가는 창세 전에 이미 섰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는 바로 섰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최후의 심판날 그날까지 흘러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다 해결된 것이죠. 그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부활 성천까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그 부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과 행복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이 의에 대한 보답으로서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따라가야 될 그런 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든 발자취를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행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냥 성도의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고 이루는 그런 길로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의를 이루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 전도왕으로 섬기셨던 한 근사님이 계십니다. 이 근사님이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필요한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귀한 물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도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파트까지 팔아서 전도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질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언니가 한 1억 정도 되는 공주에 있는 폐교, 초등학교 폐교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었답니다. 그걸 사셔가지고 거기에 요양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은요, 470개 병동이 있고요.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만 해도 의사, 간호사, 직원들만 해도요, 140명이 거기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셰마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의를 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이 높이 들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현장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마 자산으로 치면은 수백억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쓰시고 세우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즉 사탄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보면 실실 피합니다. 겁을 먹죠. 사자가 오면 도망을 막 갑니다. 어떨 때는 그 사자로 인해서 목이 물려가지고 찔찔찔 끌려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에나들은 사자를 보면 겁을 먹고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요. 그런데 병이 든 사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이런 사자. 턱뼈가 부러져서 별로 큰 힘을 발휘 못하는 이런 사자. 이런 사자가 있으니까요, 하이에나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자를 공격하더라고요. 사탄은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이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아마 지옥에서까지 계절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어인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철장으로서 사망 권세를 다 파괴시키고 살아나셨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요, 사탄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의지로 잘못하여서 이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존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의 근세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덮쳐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죄를 다 혁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셔서 사람의 모습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상태로 변했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욕심, 사탄의 인도함을 계속 받으면 죄를 짓는 죄의 노예가 다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겁을 먹습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죽는다면요,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벌벌벌 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인데 무슨 심판입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다는 겁니다. 사탄을 심판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성례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깨끗한 손, 우리의 깨끗한 양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6월 7월 계속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헛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요, 항상 실패가 우리 삶 속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의 삶이 성공과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보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 이것이 2021년 6월 7월 계속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그런 말씀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